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90편 1절에서 14절.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4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음을 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행복성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요 앞뒤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어떤 남녀가요, 이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동산에 올라가서요, 좋은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앉아보니까 좀 더 위쪽이 이렇게 경치 보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자리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딱 앉았더니 오른쪽이 더 대화하기도 좋고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얹어서 봤더니 또 맞은편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인은 한 번만 더 자리를 옮기라 생각하면서 맞은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걸까요? 다시 보니 아래쪽이 가장 좋은 자리로 보여서 우리 진짜 한 번만 더 내려가자면서 아래쪽으로 옮겼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앉은 남녀는 똑같이 마주보고요 하면서 쓴웃음을 쓸 수밖에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는 맨 처음 앉은 그 자리였답니다. 돌고 돌아서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을 찾고요, 더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부지동해 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걸 찾으려면요, 정말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현재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기뻐할 때예요. 기뻐할 때. 예. 누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근심이 있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을 해도 얼굴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만일 뿐일까요? 육신의 건강도 기뻐할 때 가장 좋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약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웃으면 암도 녹인다라는 말을 듣는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큰 암덩어리가 이 고름에 대해서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요, 웃을 때 악성 종양인 암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융해했어요. 죽이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크게 질감이 밝혀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좋은 양약은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이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리라. 우리가 우울해졌을 때, 슬플 때 이 마음이, 생각이 거기에 받치면요, 아무리 이렇게 스느스물 친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심 속에, 고민 속에, 염려 속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개인도 안타깝고 삶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기쁨은 영적 기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제사함받고요, 구원을 받은 기쁨입니다. 또한 주님과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기쁨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셨죠. 즉 세상 환경이 변해도요, 변함없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출발했기 시작했고요,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 있을지라도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요, 총 몇 편까지 되는 거 아시죠? 시편이 어디까지 있죠? 그렇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저자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 고라자손, 아삽, 솔로몬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자가 나오는데 바로 본문의 저자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모세의 시편이라고 머리말에 나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세는요, 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80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 힘들게 시내산을 오르고요, 율법과 십계명을 받아오고요, 말 안 듣고 심지어 반역까지 저지른 이 백성들을 상대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날 인도합니까?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은지 우리가 그의 삶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시편 90편을 딱 보니까 이 주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바로 시편 90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소망을 찾는다, 기쁨을 찾는다, 돌고 도는 헛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90편의 교훈입니다. 이 90편을 한번 훑어버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90편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티끌 같은 밤의 한순간 같이 짧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둥바둥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이걸 주님 앞에서 다 나중에 놓이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 보면요, 하나님의 시각 보면요, 천년이 하루같이 보이는 게 이 세상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의 얼굴 밑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가나이다. 이 허망한 삶이 기껏 70 아니면 80, 뭐 지금 100세 시대로 가잖아요. 근데 자랑할 게 뭐냐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려웠어, 너무 무거웠어, 답답해, 고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쁨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는 것들이 슬픔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열심히 살긴 사는데 기쁨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왜 그 삶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두려운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늘 무거움 속에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여전히 고민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될 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정말 우리 속에 아직도 금신과 무거움이 있는 거, 우리 삶의 현실이 맞잖아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시인이 깨닫고 한 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나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앉으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고백이 뭐냐면요, 인생의 허무함, 결국 죄의 드러남이 다 나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의 심판 때 무서움에 쓰게 되는 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셔서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날수대로 일세 동안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날마다 기쁨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야,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주셔야 남은 삶이 힘있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몇 세까지 살죠? 120세입니다 120년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곁에 붙어 살면서 기쁨의 인생을 누리는 거,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누리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예. 신앙의 정점에 올랐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게 이게 진짜 지혜고 기쁨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 한편의 시편에 요약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삶을 이해하면요 왜 이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이나 이 타국에서 지내잖아요. 노예로 전락해서 견디기 힘든 강제노예에게 시달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긴 했어요. 근데 이 춥고 배고픔은 여전해서 편히 몸을 누울 만한 땅 한 평 없는 방랑자 생활을 40년 동안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아이들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늙은 지도자 모세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자신들의 백성들이 발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이 집에서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웃게 지내는 거였어요. 그럼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문이 14절의 하반절처럼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 이 말씀이 가슴에 계속 다가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얼마나 갇혀 있었습니까? 마치 광야처럼 한정된 곳을 맴돌지 않으셨나요? 어찌 보면 코로나가 끝날 시점이 다가오는데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 그 다음에 사람과의 좌절, 관계의 상처,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도 닫힐 수도 있고 생각의 문도 닫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시대는 다르지만요 간절함이 똑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의 은혜 달라고 하는 것, 기쁨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 이 기도가,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신 기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거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보셨나요? 기쁨? 어떻게 만들어요? 뭐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게임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후회했어요. 왜 전문날을 그렇게 바쳤는지. 꿈이 혹시 프로게임이었나요? 아니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우리 했던 거 잠깐의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이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듣고 있는 이 해밀턴 박사는, 당신은 매일 생활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게 좋겠어. 당신에게는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소. 그게 누굽니까? 오늘 밤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는 유명한 광대의 연기를 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웃음을 선사할 겁니다. 그리말디라는 서커스 광대를 보라는 거예요. 웃음 때문에 다시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수척한 환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맞아요, 박사님. 내가 그리말디입니다. 이 광대같이요, 남들 앞에서 웃고 즐기는 것은 직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던 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막 개콘 했을 때요. 와, 정말 연기 잘한다 뭐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되게 활발하고 나중에 기쁨을 줬는데, 근데 아내랑 어떤 프로그램 나온 것 같은데 집에 우울하대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개그맨이잖아요. 집에 와서는 한마디를 안 한대요. 아니, 그래서 사회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재미를 준대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곳에 열정을 쏟고 얘기하니까 집에 오면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직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남을 웃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매일매일 기쁘게 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돈 걱정 없는 부자로 산다고 해서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매일매일 기쁜 것은 아닌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구한다고 얻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웠을 때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어디냐,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뭐가 있대요? 기쁨이 있다잖아요. 완전한 충만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충만인 거예요. 그분 앞에 갔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겠고요, 또 오른쪽에 뭐예요? 내 삶 속에 내가 가는 가운데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적인 기쁨을 구해야 되고요, 받고 채워져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부터 제대된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요,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세상에 물질에 사람을 따라서 기쁨을 구했던 자들, 언제나 아픔과 상처를 얘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참된 은혜와 기쁨을 주는지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훨씬 더 좋아 보고요. 그런 영광을 얻은 자들이 인생의 승리자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열렸어요.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악몽을 가진 사람 눈에는요, 이젠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 보입니다. 왜요?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발걸음이, 앞으로 인생의 결정과 선택이 남다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 주님과의 사는 게 교제를 나누는 이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문에 매도 여러 차례 맞잖아요. 옥에도 갇혀요. 돌에도 맞아요. 추위와 굶주림도 당해요. 하지만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고요, 그런 중에서 주님 거로부터 뭐예요?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넘치게 받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참 기쁨을 소유하려면요, 기쁨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요. 이 주님 안에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이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긋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영원한 천국 품에 안겨 쓰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거 그뿐 아니에요?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볼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이렇게 기쁜데, 노예 생활에서 세상의 저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 성도가요,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앞서간 성도를 대할 때 그 감격스러운 기쁨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세상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인데 나는 이게 뭐야? 왜 내 삶은 안 풀린 거예요? 비교가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면 이 세상 거 다 사라집니다. 소돔과 고모를 보세요. 죄로 가득 차니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사라질 것들에 비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잔채, 여기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커다란 기쁨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것을 추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꾸 죄를 따라갑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 삶의 원리에 이 기쁨을 놓치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요, 늘 회개하며 주님의 볼로 씻어주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의 죄를 품은 동안은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땜되기 좋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음에 마는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에 눌려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늘 찔리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죄를 붙들고 사니까요. 세상을 붙들고 사니까요. 하나님을 놓치고 사니까요. 생각,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아담 부부가요, 범죄한 후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 버리잖아요. 동산나무의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산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떠나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앞에 나가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이 기쁨의 잔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기쁨 속에는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기쁨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동대는요, 1997년 7월 나가사키와 비전 칼리지의 초청으로 이 현지인들에게 컴퓨터 기술 전수와 선교를 위해 한동대 학생 10명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고 강경시 권영민 군이 이 식수시설 개선을 위해 우물만두기에 동참한 후 모래를 씻어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파도에 휩쓸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하게 된 김영길 총장은요, 그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 비보를 전하고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뜻밖에도요, 이런 말을 했대요. 총장님, 그래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저희 자식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에 가서 주님 곁에 갔으니 하나님께서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이 말로 더 위로를 해줬답니다. 이 모습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또한 하는 일이 파산되거나 멈추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여전히 널 위로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기쁨을 주시는 내가 있잖아요. 자, 우리 스바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환락 속에 있을지라도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며 능히 다시 일어날수록 인도해 주시고요, 마침내 뭐에 기뻐할 수 있다, 마침내 승리자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 고향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지만요, 고향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8시간 걸려도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의 교제와 또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참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막상 가보면 이 기쁨의 교제보다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간절히 구하시고 기쁨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고요, 찬송의 기쁨이고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모든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됐다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복음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친척 소중한 만남 보내시되 우리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 또 세상의 기쁨을 찾는 자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쁨, 소중의 기쁨 소식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걸 놓치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만 끝난다면, 그러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정말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하고요, 그분만을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사람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십자의 고난의 희생을 감수하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그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요, 이 금고 앞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좋잖아요. 예,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고 나면 막 돈 세다가 잠들었대요. 우리는 잠들기 전에 다 세잖아요. 너무 좋았대요. 예, 매일 막 피곤이 막 씻겨졌대요. 매 순간 관심이 돈이었으면 너무 잘 버는 거예요.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드리지? 어떻게 살다 왔니? 예, 돈 세다가 왔습니다. 그랬구나, 잘했다, 끝이잖아요.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웠다 보고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할 때 너무 갑자기 마음이 부끄러웠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죽음 앞에서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확 가슴에 와닿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 이게 영원한 거구나. 그 사는 그로부터요,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여 사랑해주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주고 전도를 했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아우, 마음이 우울하시다고요? 괴롭다고요? 만나보세요. 기쁨을 줄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하면서 그 환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를 하였답니다. 밤이 되면요, 여전히 돈은 세고는 똑같고요, 돈도 세고 그날 전도한 자들의 명단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일이 보람되고요,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모세의 표현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잠 같고요, 금방 사라지는 안개 같고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시간을 오늘 이 시간부터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이게 기쁨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하시며 사시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요, 우리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진정한 기쁨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역사하시는 응답의 은혜, 이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만족으로 기뻐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 자신이, 온 가정이, 온 나라가, 온 인류가 같이 기쁨으로 산다면요, 기쁨을 누린다면요, 이거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가족들을 제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한데 누군가 우울했으면요, 상관없나요? 너는 우울해라, 나는 기쁘다, 하하, 이럴까요? 저도 집에 갔을 때 만약에 새 자녀가 우울하게 있으면 저도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 누려, 내가 기쁨 줄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가정 일도 만난 사람은 기쁨을 줘봐. 주님은 여러분 충만하잖아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하려면요, 출발점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기쁨의 출발점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난 거예요. 예, 내가 먼저 기쁘지 못하면 기도도 축복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나부터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게 급선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누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엠버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오늘 그 모세의 기도를 적용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기도도요, 기뻐할 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신대원 때 그 기숙사에서 딱 나오는데 이 그 한 동기가 있어요. 시간을 너무 안 지켜요. 이게 왜냐면 새벽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먹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맨날 머리 만지느라고 막 그냥 모르겠어요. 이 코리안 타임 막 30분도 있고 확 해서, 그래서 동기 2명이나 쟤는 버리자. 우리끼리 먹으러 가자. 어쩔 수 없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축하하려고 했는데 왜 두고 가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간이 이미 정했는데 맨날 놓치는 건 자기인데 못 기도해 주느냐고 막. 그래서 나 아침 안 먹고 나왔다 막 이러는데, 그 아침에 오면요, 수업 듣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고 왔는데 내 앞번호가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인도하는 반장님이 저한테 이걸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무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제 잘못입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막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어떻게 축복해? 힘들어. 안 해. 그래 버렸죠.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하셨거든요. 이런 거 보고 배우지 마세요.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순종하고 가면 내가 회복되는 건데, 그날 하루 종일 무거웠고요, 밤에 가서 회개했습니다. 일단 불순종한 거, 내 마음 상태에 빠진 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불편한 거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은혜 주세요, 기쁨 줬어요 하면 되는 것을, 괜히 꿍한 거를, 그런 걸 불편했다 붙들고는 저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출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오면요, 기도도 나가고 축복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집에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웃을 기도할 때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평안과 기쁨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편한 자도 그 기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불편할수록 그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 선교 삶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가족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기쁨으로 나갈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있을 동안 우리 이 기쁨을 구합시다. 모사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120년 동안 기도했던 것 중에 모든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 120년 사신 어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그분 이상 있으면 뭐 상관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백성들을 이끌었더니 가장 행복한 기도가 이 기도였구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게 즐겁게 하소서. 간절을 담아 기도하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왜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기도를 하면요, 그들도 그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복의 기쁨 주십니다. 은혜의 기쁨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쁨 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이 내 안에, 내 삶에 은혜 위에 은혜로, 기쁨 위에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자,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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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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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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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소서.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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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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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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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우리 90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도 기쁨을 어디에서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허무함, 죄의 드러남,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는 지혜를 강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날수대로 이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을 소유하려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만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심정으로 진정을 기쁨을 구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회복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야 그 기쁨을 우리 가족, 민족, 교회를 위해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며 오늘 기도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과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